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저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2023년 8월에 시작한 고린도서 강해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고린도 전서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될 때 그냥 고린도 후서까지 이어서 갈 것을 좀 마음에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저도 예상치 못했던 건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는 저도 별로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강해를 워낙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는 좀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길게 이 시간을 가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는 이제 못했었습니다. 아, 그저 건강한 교회를 좀 소망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강해를 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좀 느끼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유사한 이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고린도서의 강해를 나누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3년간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붙잡고 사실 우리는 이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도 했고 또 이 말씀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정말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이 바울의 뜨거운 눈물도 볼 수 있었지만, 또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연약함, 죄악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춰진 어쩌면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 교회됨의 그런 근간들을 좀 더 깊이 가지지 못했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교회되게 하시는 방향성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는 이 3년의 강해의 시간 동안 생각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에 비춰서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요, 고린도 전서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편지글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그 사도들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 관계성들이 서로에게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성조차 깨어지는 관계성이 되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사실 상처 입은 교회와 관계를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 이제 고린도 후서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시간 관계상 고린도 후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전체의 고린도 후서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2장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3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4장에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맞아,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나셔야 될 텐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6장 7장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거룩함이 무엇인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셨고요. 그다음 8장, 9장에서는 뭐 우리가 좀 나누기 힘든 얘기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은혜, 또 그에 따른 연보, 사역을 함께 하게 하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13장까지는 사실은 참된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된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10장에서 13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세 구절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실 주제들이 그렇게 가벼운 주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좀 생각해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시기, 다툼, 질투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사도들과 이 관계성으로 인한 문제들, 사실 지금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들을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책망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다독이는 모습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축복,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찾지만 사실 프로그램도 교회는 아니에요. 결국 교회는 뭐냐? 사람입니다. 결국 교회는 뭐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어디에서 찾는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그리고 그로 나와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교회의 건강함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 때문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엄청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고,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다라,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인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성도의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건강한 교회의 방향성도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년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결론의 이야기, 복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향성을 제시하며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도 들으면서 우리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제작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방향성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복음이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의 방향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글 가운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인사 가운데 하고 있는 몇 가지의 단어, 5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할지어다 라는 5가지의 인사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말을
이 다섯 가지의 단어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하나였어요. 원어로 보니까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다섯 가지 이야기를 꺼냈던 거였어요. 그럼 중심이 되는 키워드 하나의 말이 뭐냐? 온전하게 되라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온전하여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카타르티제르데라는 말인데, 뭐 헬라어 이 말은 모르셔도 되겠지만 의미만 아시면 되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또 부러진 뼈를 맞추다, 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카타르티제르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은 채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실수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딛고 또 딛고 또 딛어 점점 일어나고 회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실수를 딛고 다시 회복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건강한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공동체라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치유해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누군가의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 치유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숙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과 나누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사실은 넘어질 수 있다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데서 끝나는 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냐? 때로는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넘어져가고 상처받아 힘겨워하는 그들을 같이 손잡고 일어나 줄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었더라는 거죠.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린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요. 또 우리 교회 모습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넘어지는 일도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도전은 뭐냐?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요. 실수한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상처받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한 걸음씩 온전함을 향하여 맞추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우리도 아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의 방향성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도전이, 너희가 여전히 힘겹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제자교회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도전을 주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한 걸음씩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이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의 또 하나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화평을,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복음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 이어서 말씀하시는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 지역의 인사는 입맞춤이 인사예요. 이렇게 입맞춤 하는 거,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우씨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러지만 근데 그 사람들 인사잖아요. 네, 인사잖아요. 가끔 저도 외국에 사역을 나갔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덤벼들면 좀 급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확 달려들면 오우씨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사예요, 인사. 인사인데 근데 여기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지금 단순한 인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인사?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화해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용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그 문제점들이 뭐였습니까? 이게 깨진 거였죠. 그래서 교회는 관계라고 했는데 관계가 깨어진 거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성찬은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보다 먼저 될 것이 관계다. 예배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축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말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만약에 너의 형제와 다투고 불편했던 어려웠던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복음적인 모순임이, 아니 그건 복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요? 저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막 여기저기 막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세미나 오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능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하면 그게 능력이 됩니까? 그 프로그램이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찾고 시스템을 찾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교회의 그 어떤 시스템도 교회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결과적으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의 진짜 참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뭐냐?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능력인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진짜 능력이 사랑이잖아요. 왜요? 세상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 타산을 따져봤을 때 그 정도로 섬겨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랑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 다시 정립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교회가 가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이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기억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참 제자됨의 증거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교회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의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함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관계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이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 제자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제자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 잘 아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의 축복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듣는 축도의 내용입니다. 축도는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부터 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온 내용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매주 들어본 이 축도의 내용이 오늘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후서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13장 그리고 마지막 절인 13절에 등장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교회,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셔야 함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생명력이라는 거죠. 여기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뭐 하는 교회여냐?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깊은 교제, 그냥 인사가 아니라 깊은 교제라는 의미가 바로 코이노니아,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우리를 깊은 교제 안에서 연결시켜 주셔서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드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워지게끔 하여지는 것이 오늘 복음이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제작교회가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축도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축도를 받을 때, 축도를 받지 않으시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축도 안 받으시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담처럼 제가 드립니다만은, 이 축도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축도를 꼭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축도가 나왔으니까 축도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해요. 오늘날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다 보니까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 축도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축도가 마치 예배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축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도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오늘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가장 간절한 축복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데, 그게 축도라고요. 근데 그 축도를 왜 안 받습니까? 그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축도는 단순히 예배가 마무리된다라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오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또한 축도라는 거지. 그리고 진짜 축도의 또 다른 의미,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또 다른 가장 큰 의미는, 이 교회됨의 의미를 기억하여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으로 교회됨으로써 세상 속에서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발자취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축도라는 것이죠. 이 축도의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교회, 분명하게 살아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매주일 축도를 받는데, 이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와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지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년에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제 마음에는 사실 감격스러움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또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지난 3년간 함께 나누며 걸어왔습니다. 단순히 성경 한 권 혹은 두 권을 공부한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때때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비춰지기도 했었고 우리의 연약함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바울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편지를 쓰고 있듯이, 그리고 그 뒤에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만나는 시간이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도전을 이제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으로 삼아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연약하지요. 네, 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방향성,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기억하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게 교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건물을 보며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함께 걸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3년의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3절을 여러분들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 봉독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